로마서 10장입니다. 장 1절에서 17절. 이 성경은 좀 다른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책도 문제집도 계속 풀리면 풀리잖아요. 책도 이해 안 되는데 계속 읽으면, 반복해서 읽으면 이해가 되듯이 성경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다른 거 참고하지 말고 성경 계속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미혹이 나냐, 좀 본문이 긴데 다 읽자고 말이야. 계속 읽으셔야 돼요. 어느 할머니가 전도를 이제 열심히 하신 분인데 몸이 불편해서 밖에 전도하러 못 가니까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했어요. 자기 대신 전도하러 가라, 그건 아니고 불러가지고 이제 성경을 1시간 읽으면 얼마씩 주는 걸로. 그래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게 했대요. 이렇게 이제 1시간 얼마씩 돈 주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 이런 말씀 읽을 때는 잘 안 들려, 다시 읽어봐. 이제 계속해서 잘 안 들린다면서 다시 읽으라. 그래가지고 전도 한 사람이 한 10명 된대잖아요. 성경 읽도록 아르바이트 시켜가지고 성경 읽다가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받고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해가지고, 남에게는 읽지 못하게 할지라도 나라도 열심히 읽어야지.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받은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너희가 전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시니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가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교류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이제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로마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 복음에 수도 없이 들었죠. 근데 삶에 적용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적용을 안 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알아. 근데 실제 삶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적용 안 해. 다른 걸 적용한단 말이야 자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자꾸 누리고 다른 것을 자꾸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이제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 안 될 수밖에 없지. 안 되는 거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게 이제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내용, 전체 내용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그러므로 의롭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의롭다,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과 화목, 화평, 화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의롭다 했으니까 나 의롭다로 거의 신앙이 끝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그 말은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화평하고 화목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으면 아주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요. 불신자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다 그 말이 바로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억압한단 말이 아니에요. 억압한단 말이 아니고 통치를 받는다면 그 나라 법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산다 그 말이 하나님께 통치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거의 이제 신학교 교수들은 다 목사님이시잖아요. 다 목사님들인데 이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요. 막 자보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요 다방이라고 그러지. 근데 어디 가서 냉커피 한 잔 사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움 당했거든요. 막 웃더라고. 냉커피 사오라니까. 아이스 커피라면서. 요즘 냉커피라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우리 때는 다방이죠. 다방에 들어가려면 눈 다 주변 살피고 들어갔어요. 아는 사람 없나 이렇게. 그 다방에 들어간 것도 죄였다니까. 그 여기 십자가 차고 다니다가 다방 들어갈 땐 빼고 가서 차 마시고 나올 때 다시 끼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막 고람되어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살면 되냐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안전해. 근데 고람되어 그거를 잘못하면 하나님을 피해 다니란 가르침이거든요. 그게요. 하나님을 피해 다니라는 가르침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뭐 죄도 아닙니다만은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었나이다. 숨으면 안 돼. 나와야지. 그게 코람데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치라는 말도 하나님 우리를 억압한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 속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 아래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법이 은혜의 법이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요 10장은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이 원인인데, 하나님의 복음, 우리의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나온 믿음이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믿음이 어디서 나온 믿음이냐. 그래서 왜 이제 지금은 별로 그거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거를 계속 하더라고요. 철야 기도에 막. 나도 그 세계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요, 좀 미쳤네, 그래 보이더라고요. 양교사님 한번 나중에 한번 철학 기도 한번 들어가 봐봐. 옛날에 내가 하는 모습인데 지금 보니까 좀 미쳤네. 막 랄랄랄랄 이게 옛날에 내가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미쳤구나, 좀 미쳤어려고. 이제 간증하잖아요, 간증. 이 간증을 왜 하냐면은 모인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자기 간증을 듣고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간증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뭘 들음으로? 간증을 들음으로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도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도 믿음은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구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기도하다가 왜 성화 예수님 있잖아요. 왜 잘생긴 남자, 중동 잘생긴 남자. 그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확 생겼단 말이에요. 그거는 틀린 믿음이에요. 그거는요. 물론 여러분 그게 도움은 되겠지만은 막 문제가 해결돼서 믿음 생기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뭘 들어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지금 넘어와서 10장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식인데 참 지식, 참된 지식. 요 참된 지식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야 이 참된 믿음의 결과가 참된 응답이에요. 응답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받으면 응답이라는 거는요. 그런데 참된 지식에서 나오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 참된 믿음을 따라서 오는 것이 참된 응답이란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돼요. 그 지식입니다. 참된 지식.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모든 것 다 배설물로 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10장 2절 3절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긴 있는데 요 참된 지식,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아닌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식이다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설 만큼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랬거든요. 그건 그걸 얘기한 게 아니거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형을 받으면 우리 저주를 대속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저 예수 보라죠. 구약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는 자라 했지 않냐. 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틀린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지식이 뭐냐?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죠. 참된 지식.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참된 지식에서 나오는 믿음이라야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요. 참된 믿음. 그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참된 지식이 그 지식 속에서 나오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믿음이 생기고 그거는 좀 위험한 거예요. 왜 그게 위험하냐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거의 뭐죠? 나도 할 수 있겠다 막 이런 믿음이잖아요. 막 된다 이런 믿음. 100세의 아이 낳을 수 있어 막 그런 믿음. 왜? 아브라함도 낳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요. 그게 간증을 잘못 들은 거죠. 그게요. 그게 아니고 참 지식에서 나온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보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도 그냥 내 동기를 가지고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응답이라야 참된 응답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여기 말씀 보면은 이거 가지고도 기도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가부가 자기 사정을 가서 얘기하죠.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안 들어줬어. 근데 이 여자가 막 거기까지 가서 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데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이 가부의 그 소원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거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매달리니까 들어주지 않냐. 예?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뭐다 하냐면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매달리고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을 지속하라는 말이에요. 올바른 믿음을 지속해라. 그 얘기지. 되지도 않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막 끝까지 기도하면은 이루어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을 지속해라. 그래서 말하자면 올바른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지속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참된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지식에서 나오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이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참된 응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자기 지식이지. 믿음도 뭔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 믿음이지. 그러니까 응답도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이거 지속해라.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 대한 믿음 지속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 되리라. 여기에 대한 믿음, 이 올바른 믿음을 지속해라.
하고요. 그 로마서 여러분 10장을 좀 읽어보시면은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주석에도 없고 로마서 설교집에도 없고 없어요. 왜 없냐?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는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주일날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 아닙니까?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은 이제 그 주석에도 해석이 없어. 용어들도 이제 좀 해석하기가 애매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한번 계속 읽어보면 엄청 응답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일단 다른 말을 안 하게 돼, 이것 때문에. 이게 뭔 말인가 찾으려니까는 목, 금, 토 3일 동안은 예출을 금할 거 아닙니까, 일단.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른 말을 안 하게 돼, 다른 고민을. 이게 이제 엄청 치유도 되고, 그럴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로마서는 굉장한 기회다. 이게 무슨 기회냐? 나의 수준, 기준, 표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다. 로마서는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지금 여러 가지 오해라든가 이런 게 오냐면은요. 내 수준, 기준, 표준을 그대로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기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그게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회로 딱 잡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절대적 신앙인데요. 절대적 신앙. 이게 절대 그러니까 막 고집스럽게 그 말이 아니에요. 고집스러운 신앙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를 나의 신앙으로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가 내 신앙이 돼버려야 돼. 내 신앙이 아닌 막 고집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가 내 신앙이 돼버리는 그게요. 그래서 조금 이제 크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큰 도움은 아닙니다만은 9장 1절에서 5절 여기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내 신앙이 돼야 돼요. 9장 6절에서 13절까지는 절대 권위. 하나님의 절대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딱 내 신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9장 14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 그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좀 응용을 해보다 보면은 절대 섭리. 그리고 9장 19절 24절은 절대 누림 나오죠. 절대 누림. 토기장이 얘기하니까 절대 누림. 그리고 마지막 9장 30절 33절은 절대 믿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믿는 절대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가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절대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는 방법이죠. 우리에게는 신앙이죠. 우리의 절대 신앙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우리 절대 신앙이 돼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절대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과 통곡을 방법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못하면은요, 막 우리 열심을 하나님 쓴 줄 알아요. 하나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울어도 안 돼요. 웃어도 안 되고. 그렇죠. 막 웃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웃자. 우리가 웃는 것도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슬퍼하는 것도 하나님 방법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곳에 계시지 않아. 그가 계시는 곳. 그가 계시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인을 쭉 해본 거지요. 창세기 1장 27절. 인간 창조 그 자체가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놨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제 타락했죠. 창세기 3장 1절 20절. 이 형상 하나님의 방법 이건 잃어버리니까는요, 인간과 관계된 모든 것에 저주 왔어요. 땅까지 저주를 받아. 이거를 회복시키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6장 14절 방주의 실체 그리스도.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곳, 보여주는 곳 갔는데 그게 곧 오실 메시아 언약이에요. 애굽에서 6월절 나왔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자, 광야에서 언약궤, 성막, 성전 딱 실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한 축복을 약속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예를 들면 베드로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이렇게 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바울. 한마디로 바울은 골로새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다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 이렇게. 자, 하나님의 절대 권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신앙이 10가지 발판인데 그 3개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와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신 약속.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약속 안에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성경 구조는 쭉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사단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인데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권위라 할 때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 마음대로란 말이 아니고 말씀의 권위의 핵심도 뭐냐면은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말씀. 왜?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을 약속하셨어요. 복음 운동. 그래서 그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핵심으로 붙잡지 않냐면은 율법이라는 말씀에 잡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율법 가지고 사람을 이제 잡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그래서 말씀의 권위인데 무슨 말씀의 권위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말씀,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말씀이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영혼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신의 일이에요. 그게. 그렇죠?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당신의 일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영혼 구원.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놓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지요. 그런데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는데 요 택하는데 이 방향이 어디냐면 방향이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에다가 방향 맞추고 우리를 영세전에 택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물론 구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셨는데 방향은 어디냐는 거예요. 방향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여기다 방향 맞추고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마태복음 28장 16,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가 우리의 신앙이 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 하나님의 절대 권위,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기서 말씀이라 할 때 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만은 이제 잘못하면은 도둑질하지 마 그거 하는 말씀이잖아요. 도둑질하지 마. 우리가 뭐 도둑질 안 하려고 살 겁니까 세상을?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는 말씀이니까 도둑질 안 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뭐 해, 뭐 하지 마 그러면 그거 안 하려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냐 말이야. 안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말씀, 복음 운동을 향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도 절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절대 권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권위라고 했을 때에 어떤 율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켜야 돼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 말씀의 하나님의 권위,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권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하면은 막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강단에 외치면은요, 막 권위가 있어 보이죠. 그게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를 들으니 그게 권위예요. 괜찮아. 권위 없는 것 같죠. 그게 권위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권위, 말씀. 괜찮아. 네가 하나님 앞에 서야 사는 거야. 그게 말씀의 권위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한 거 들어보고 저 바리새인들의 말과 좀 다르다. 말씀이 권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살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운동.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돌 들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한 것이 굉장히 권위 있게 보인 겁니다. 법에 의한 게 권위 있게. 그런데 예수님은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권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구원, 영혼 구원. 자, 결론.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우리 신앙에다 좀 연결시켜 본 겁니다. 막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탑니까? 구약에요. 자기 동족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막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끌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지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완전히 답을 탁 내버려야 돼요. 어떤 답을 내느냐? 내가 애가 타고요,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답을 내. 거기 안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거기 안 계시고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절대 방법, 절대 권위, 절대 계획 속에 계셔. 이렇게 완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리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배려예요. 막 애가 타죠. 막 거기에 하나님 배려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이 속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배려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진짜 답 탁 내버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유 목사님 늘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신방 가서 같이 손잡고 울고 그러지 마라. 잘못하면 그 사람 새신자는 거기 하나님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집사님 신방해 달라잖아요. 와서 또 같이 울어달라고 그렇게. 거기 계신 줄 알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그런 분 안 계시지요. 이렇게 딱 얘기해. 이 속 들어와. 너무 들어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미리 들어오라고 그러신 거다.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그 사람 이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또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럼 아닌데 아니냐고 해야지. 맞지. 우리가 안 그럽니까? 그럼 아닌 걸 아니라고 해야지. 그럼 뭘 하냐?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살살 해가야 돼. 살살. 이렇게. 보세요. 또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진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졌어요. 딱 하나만 봐도 육신적으로 그리스도가 자기 유대인에게서 왔잖아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졌을지라도, 그리고 막 그런 법이 어딨냐 할 정도의 논리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식인데 내 지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닥쳐. 아무리 좋은 조건이 갖고 있어, 좋은 조건 갖고 있고, 막 논리가 확실해. 그래도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내 지식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라. 그럼 그 하나님의 지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도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좀 응용을 해야 돼요. 넓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놓고 순종해라. 그게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내 지식 갖고 하거든요. 내 지식이란 말은 우리의 기준, 이런 걸 가지고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마리아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리아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넘어가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침 안 했는데 아이가 생겼다니까. 그게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게. 그거를 이제 요셉이 문제 삼을 수 있잖아요. 요셉은. 그러니까 요셉이 불러가지고 조용히 이거를 마무리하려고 한 거예요. 조용히. 그래서 이제 조용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이게 끊고자 할 때 뭔 말인가, 뭐 유산시키려고 했나, 우리 지식으로. 아니면은 내가 모른 척 할 거니까 돌을 쳐주게 되거든요. 율법으로는. 돌에만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해.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게 뭘까? 아, 친정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한 건가?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구약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라니까.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요. 이게 이제 우리 많은 것에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마리아의 사명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감당 못해요. 여러분 남편도 감당 못하고. 이게. 그러나 우리 개인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이 흔히 있다니까요. 없는 것 같지요. 다 내 지식을 따라서 결정하고 지나가 버린 것들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횟수가 더 많은 거죠. 하나님의 일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요. 이해되는데 안 된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딸린 겁니다. 그래서 힘없는 기도, 늘 이런 이제 서밋 타임. 그래서 우리가 뭐 서밋 타임을 간다 할 때에도 그 내용적인 부분들도요, 계속 좀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 나온 대로 하기도 하시면서 또 뭐 서밋 타임의 내용을 새로 개발한다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늘 생각을 하세요. 메시지 따라서요. 서밋 타임. 그래서 뭐 집중이다라고 할 수 있죠. 서밋 타임 가져라. 집중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인데 뭘 집중하는 시간이냐. 그럼 요즘 지금 나온 메시지로 하면은 이 빛에 대한 집중이다. 빛.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 쭉 창세기 1장 1절 3절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사야 62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한 집중이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막연해요. 빛 집중 그러면은요. 그게 빛이여 오시옵소서 막 그럴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 이렇게
너무 틀리게는 하지 말고 이렇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딱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말씀화되는 시간. 이제 이런 시간들이 빛을 받는 시간이고 빛이 임하는 시간이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화됐을 때에 그걸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이잖아요. 이제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좀 힘없는 시간 좀 가지라고 말이야. 이렇게 이제 힘없는 시간들을. 그래서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것도 실제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이것도 참 응답이라는 것이 뇌 힘없는 뇌가 힘없는. 그러니까 뇌는 거의 산소하고 관계 있으니까요. 뇌는 그래서 뇌호흡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뇌의 힘은 산소와 관계 있으니까. 뇌가 힘을 얻는. 그래서 결국은 호흡 좀 이것도 하고 또 육신의 건강을 놓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이죠. 자, 우리 학원 우리 렘넌트 메시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 청년이 미리 봤으니까 미리 가지고 미리 이제 누림이라고 할 때요. 지금 이제 이 바벨론 시대니까는요. 그 바벨론 시대를 놓고 미리 보고라는 말은 이미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보여줬어요. 미리 보여준 게 이거라니까요. 이게 이사야 6장 13절. 포로 가기 전에 미리 보여준 거예요. 구루터기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같은 말이에요. 보라 처녀 잉태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런 복음 운동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62장 6절로 12절 파수꾼으로 서게 될 거다. 이거를 미리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세 청년이 이거를 미리 봤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가요 이번 주 우리 목사님들 같이 수련회 가면서 좀 차 안에서 이렇게 포럼을 하다가요. 야, 진짜 이 창세기 이런 거는 모세가 썼는데, 사실 창세기 그 창조와 모세와 아무 연도 관계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썼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게요. 이게 놀랄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구원받으려고 믿은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믿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를요. 창세기 3장 15절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안 믿어져요. 그게 믿어져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믿으려 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믿어져서 받은 거잖아요. 구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돼요. 이야, 구원. 진짜 쉽게 말하면요. 저주 받아도 상관없다. 구원. 그렇죠? 구원.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요. 어떻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 뭐를 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받아놓고요.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없어. 좀 아시긴 하겠지만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청년들이 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써졌다기보다는 그때 써진 거라고 할 수 없어요.
이사야는 애언한 거예요. 애언을. 근데 진짜 그러면 그때 애언하고 애언함으로 끝났으면은 이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역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우리가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면서도 성경의 그 베드로후서에 나와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서 그게 똑같아요. 그게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역사와 현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베드노고 세 청년이 이걸 미리 봤어.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죠? 이제 응답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응답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걸 미리 봤는데 미리 응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상 앞에 절해라. 미리 봤어요. 무슨 운동이 일어날 것을? 후르투기 운동, 복음 운동이 일어날 것을 미리 봤으니까 이 우상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이제 요 운동이 일어날 시간표인 거죠, 이게. 그래서 다 절했는데 절 안 한 거예요. 다 절했는데 절 안 한 겁니다. 풀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실제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가 섬기는 하나님 섬겨라. 그리고 그들의 위치를 더 높여줬어요. 그게 미리 본 그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보니까 응답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미리 누린단 말은 미리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힘은 요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힘은 요때 쓰는 것이고 이미 미리 보고 응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때 힘 얻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실제 요 힘은 언제 쓰느냐? 요때 쓰는 거죠. 지금 힘을 누려야 돼요. 힘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봐야 돼요. 미리 봐야 돼. 그렇죠?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이걸 미리 보지 못하면은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응답 다 놓쳐요. 이걸 미리 봐야 돼. 그래서 렘넌트라고 안 합니까? 네가 렘넌트야. 지금 계속 네 훈련 배석에 강단 배석에는 무슨 얘기지? 복음운동이 일어날 것이라 하잖아.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것이라 하잖아. 그걸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걸 미리 봐야 돼. 그래야 지금 네 형편 상황 아니면 지금 순간순간 일어난 너의 그 주변에 일어난 일들, 그게 싹 지금 네가 본 것과 관계 있어. 본 것과. 그런데 이거는 미리 보고 봤고 요거는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응답은. 그래서 이거를 본 자는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누림. 이걸 누리고 있어야 이제 요때 내가 누렸던 힘이 이제 여기에 가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것 보게 해줘야 돼요. 미리 봐라. 너를 통해서 일어날 생명운동, 너를 통해서 일어날 237, 5천 종족, 너를 통해서 일어날 렘넌트 운동, 이걸 미리 봐. 요게 확실하게 봐버리면은 지금 우리 렘넌트 잘한다, 못한다, 뭐가 된다, 안 된다, 그게 싹 요 미리 본 것에 대한 응답의 시간표가 돼요. 그런데 왜 안 되냐면은 누림이 없으니까요. 근데 확실하게 이걸 본 사람은 이건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일, 사건, 만남, 지금 자기 입장, 처지 싹 여기에 대한 응답이 돼. 그래서 요걸 이제 힘없는 시간, 이 시간을 자꾸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해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형상, 이미지,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시간.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왕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왕권이란 말이에요. 왕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직, 거기에 대표적인 것을 말하자면 왕권이죠. 왕권.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창조의 빛을 계속 이렇게 회복해라.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화되어지는, 이렇게 말씀화되어지는 시간. 그러면서 계속 이거 해야 돼요. 영적 사업. 이게 영적 사업이라는 것이 막 물러가 나가 막 이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가 현장 가면은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꾸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네, 3차 전쟁이네 자꾸 그러거든. 적그리스도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미 적그리스도는 와 있어요. 적그리스도는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라 할 때에도 전번에 우리가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게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위의 것, 아래 것. 일시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일, 세상 일.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말은 이거를 말하자면요, 내 신앙에서 구별을 할 줄 아는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짓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요? 그런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라. 그게 누림이란 말이에요. 누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딱 보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거 봐야 돼요. 미리 봐야 돼요. 이걸 본 사람은 이거 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일 생기면 싹 이 미리 봤던 그 응답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지식을 따라 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참 응답을 체험케 주시옵소서. 미리 보고 응답을 미리 가지고 미리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 모든 범사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